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 한 번쯤 실수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또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뭐 그런 뜻이죠.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한 6년쯤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교단에서 공과를 한번 발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그랜스토리라는 책인데 저는 초등 2부를 맡고 있었고 저희 다른 팀들이 초등 1부를 맡았었는데 제 1과에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빌립이 뭐 여러 명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만 집사 빌립도 있어요. 근데 그 원고를 쓰신 목사님이 그 집사가 그 제자인 줄 안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책은 다 인쇄됐고 전국에 다 뿌려졌는데 서점까지 다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책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이 집사가 이렇게 했지? 예수님하고 왜 같이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림이 예수님하고 집사하고 막 같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급히 전국에 있는 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앞장을 전부 칼로 다 찢었어요. 그리고 한 장을 재빨리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다 한 장을 쭉 하고 붙여놨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팀을 맡고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은 뭐 징계 아닌 징계도 받고 심할수도 쓰고 뭐 감봉도 되고 또 인쇄비도 물어내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책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만간됐고 잘 팔리고 있는 책인데 하여튼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아요. 뭐 갓 시집온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만큼 김치를 잘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해보면 김치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삼손의 실수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삼손은 약한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삼손이 힘이 강했지만 삼손은 여자한테 약했어요. 이게 사탄이 굉장히 잘 알아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는 사탄이 진짜 잘 아는 것 같아요. 돈에 약한 사람은 사탄이 별거 없어요. 그냥 돈만 붙여주면 되고 여자에게 약한 사람한테는 그냥 여자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삼손이 여자한테 한번 넘어지니까 사탄이 그 다음에도 또 여자를 가까이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알아서 이제 넘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조금 이제 반대예요. 삼손이 굉장히 힘이 셌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좀 유약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자기 아내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자기 아내를 내놔요. 근데 한 번만 내놓은 게 아니라 20장에도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내놔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부전자전이지 그 아들도 이제 자기 아내를 또 내놔요. 막 이렇게 하여튼 꼬이는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도 아니면은 그 일도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 그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 믿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우리한테 오지가 않아요. 뭐 돈이 막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안 아픈 것도 아니고 때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아주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었다. 온 마을 사람과 그 나라 전체가 아주 그냥 들썩일 정도로 아주 큰 기근이 찾아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 그때 아브라함도 그 길에 동참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여행을 갈 정도로, 근데 그 여행은 그냥 보통 여행이 아니라 이민을 갈 정도로 기근이 왔다고 했으니까 아마 아주 극심한 기근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전부가 함께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그리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마음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신 자리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취할 행동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이 전부 떠서 애굽을 향해서 그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민 갈 때 있잖아요. 이민 가는 게 뭐 그리 잘못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면 적어도 이민 가기 전에 한 번쯤 기도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아니 기근이 아주 심하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기근이 굉장히 심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애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 그런 얘기밖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절 얘기예요. 지금 10절 읽었는데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땅 좋아하지? 내가 땅 많이 줄게. 내가 자손도 거기서 진짜 많이 줄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빈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흥분되어서 가 했더니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길을 떠났던 그런 사람인데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민 갈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과 10절 말씀 비교해 보면 진짜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10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먹을 게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로 등장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역시 아브라함은 우리와 신앙의 질이 다르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진짜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겁쟁이고 치졸하고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신앙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제주도에 2박 3일만 가더라도 우리 기도합니다. 그죠? 예? 얼마나 마음이 설레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가잖아요. 신혼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막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행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민을 가면서도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훌쩍 그 이민을 떠나고 맙니다. 불신앙도 이런 불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을까요? 그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기라도 하듯이 그 땅을 밟고 서면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또 땅을 옮겨서 그 땅에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 그 땅을 밟고 다녔던 그가 막상 기근이 찾아오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발걸음을 그리로 향하게 하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향 애굽하지 말고 출 애굽해라 그 말씀이에요. 애굽을 향해서 가지 말고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애굽은 절대 너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애굽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먹거리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그 먹거리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발목이 잡힐 뻔한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향 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길이 자꾸만 막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자꾸만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 우리는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히면 하나님께 더 한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나 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시 뒤돌아서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혀도 내 힘으로 내 주변의 도움으로 자꾸만 그 길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책망받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주었던 그 왕으로부터 나중에 책망듣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의 대상자라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사택을 알아보다가 뭐 예전부터 이제 그 교회당 건물 때문에 친했던 부동산에 갔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다니면서 사택을 알아보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예전에 뭐 교회 다녔다고 그러시길래 뭐 어제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해요. 어저께 사실 뭐 강원도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래요. 강원도는 또 왜 놀러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축제가 있대요. 재밌으셨냐고 그랬더니 너무 재밌었대요. 교회 안 가고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재밌었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래도 자기는 재밌었대요. 왜 교회에 안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신대요. 왜 시험 드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무슨 시험을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대요. 말로 상처를 엄청나게 주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가 마음으로 감당이 안 돼서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대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사회생활도 해보고 교회생활도 해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에 있는 사람이나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에 있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면 내가 굳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후끈하더라고요. 이게 뜨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그럽니다. 웃으면서 그냥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권면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나는 그래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책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에 있었던 그 실장님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늘 기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은 진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영적인 기근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기근이 머물러 있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더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갈 정도로 더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근을 전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셔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제가 아는 강도사님이 방언을 좀 받으려고 우리 고신교단은 약간 좀 이렇게 뭐 성령 은사 사모하고 이러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방언 막 하고 있으면 막 시끄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기도 못하고 그냥 막 지고 다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막 저요 그냥 막 그 말 한마디에 막 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막 지고 막 이래요. 그럼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점에서 지고 그 사람 막 미워하고 막 교회 뭐 새벽 기도 왔다 미워하고 막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그 강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좀 방언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1년을 기도해도 안 주고 2년도 기도해도 안 주고 3년 기도해도 안 주는 거예요. 난 안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7년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희한하죠 그죠? 목욕탕에서 하나님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자기 입술에 방언을 부으셔가지고 목욕탕에서 막 방언하고 돌아왔다고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방언을 잘하나 봤더니 사모하더라고, 사모. 하나님 저에게도 진짜 기도의 문 열어주세요 하고 막 사모하더라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많이 받는구나 생각이 돼요. 저는요, 저희 사촌 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방언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저희 애가 7살인데 방언 받고 왔어요. 그거 진짜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방언 받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머리통에다가 툭 치면서 성령의 불! 그때부터 랄랄라 막 하기 시작했나 봐요. 하여튼 했나 봐요. 방언이 어떤 거야 물어봤더니 아빠 방언은 말이 아니에요. 소리예요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말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랄랄라 하고 나오는 소리래요. 소리. 영적인 기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영적으로 공부했었던 때가 총회교육원 다닐 때였어요. 4년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이 고등 맡아가지고 사역할 때 그때였었는데 너무 공부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전철을 타면 제 마음이 진짜 뭐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는 건가?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럴 정도로 제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 있었어요. 그리고 살다가는 사유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인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내가 뜨겁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하다가 책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있는 제목의 책은 그냥 무조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치 내가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지.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회복되는데 제가 주님 사랑해요 하는 걸 말을 못하겠어요. 왜?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근인데 죽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죽은 상태로 그냥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죽어있는데 매달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살려주시겠지. 다 때가 있다대. 그럼 때는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께 더 사모하면서 내가 만들어 가야죠. 은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텐데 해봐야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좀 다니면서 해야죠. 하진 않아요. 늘 메말라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가 거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때 내가 제단 언제 쌓았더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곡식에 있는 곳으로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그곳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때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구나 하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는 항상 또 다른 실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게 되면 두 번 실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으니까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내가 저기 곡식에 있는 애굽으로 가겠다고 한 번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하고 나니까 또 다른 실수를 하는데 앞에 있는 실수보다 뒤에 있는 실수는 항상 더 크더라. 훨씬 더 큰 실수를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실수였어요. 말도 안 되는 실수죠. 여러분 사라는 진짜 착한 아내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은 사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는 자기의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했대요. 주님이 뭔지 아시죠? 그죠? 주님은 주인이에요. 주인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얘기하면 종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아내였어요. 거기다 얼굴은 또 엄청나게 예뻐요. 족장들의 아내 중에 예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예뻐가지고 65세인데 애굽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너무 예쁜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과 그때 당시 기준 달라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말라야 돼.
키 크고 날씬하고 마르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통통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착한데 얼굴까지 예뻐요. 그러면 엄청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그럼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안 해줘요. 또 이 남편도 괜찮아요. 남편도. 아내만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정도로 괜찮은 남자였어요. 성품도 괜찮았어요. 믿음도 괜찮았어요. 또 게다가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났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두 사람이 만나면 아무 걱정 없이 돈 있겠다, 뭐 잘났겠다, 그냥 신앙도 좋겠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도 문제는 항상 있더라. 문제가 없는 집안은 없더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요, 사람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사람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사람은 얼마든지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렸더니 뭐 남편이 아내와의 신뢰도 뭐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게 되었고, 자기의 꾀를 내고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꾀를 붙들고 애굽까지 이제 거의 도착했는데,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브라함에게 더 심한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근심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냐면 자기의 아내로부터 비롯된 근심이었어요. 왜 근심이 됐냐면 너무 예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 혼자 이 아내를 독차지하고 있다면 아마 애굽의 권력자가 와서 나를 죽이고 나에게서 이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빼앗기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기 싫어서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애굽에 들어가면 오빠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애굽에 들어가면 나한테 절대 여보라고 하든지 당신이라고 하든지 하면 안 되고 오빠라고 그래. 그래야 내가 살아.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하게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광진구 어디에 가면 절대 그때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그러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왜? 그냥 집에 가면 되니까. 그 남편이 대단한 거, 남편이.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한테 여보, 구리에 가면 절대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얻어맞죠? 예? 얻어맞겠죠, 그죠? 여러분, 이 말도요, 할 만한 상황이니까 하는 거지.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나한테 이기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 말도 하는 거지. 위급한 상황에서 진짜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같이 살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가자고 하니까 가요. 어딜 가요? 아니, 어딘지도 모르는 정처 없이 떠나는 그 길을 같이 가요.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아내는 들어줄 것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나 보다. 아브라함은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사람 능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얘기하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한마디 원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난 그렇게 못해요. 불평을 했다든지 사태질을 했다든지 싸웠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남편의 말에 그냥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약해도 순종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오히려 약한 게 좋아요. 그래야 쓰기가 좋아요. 강하면 부러뜨려서 써야 되니까. 강하면 막 때리고 막 그래갖고 힘 빠졌을 때 그때 써야 되니까. 약하면 너 그것 좀 해라. 예 하고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강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린 다음에 그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 부인하게 하시고 나중에 3번 하나님께서 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여자에게 한 번 넘어지고 나서 완전히 풀이 죽고 자기가 다 꺾여져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는 내 남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에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세요. 인류의 왕이세요. 그분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종이 막 찍어내고 이건 얼마짜리로 하자, 이건 얼마짜리로 하자, 넌 많이 가졌으니까 넌 부자, 넌 없으니까 넌 가난한 사람, 이 학교는 좋은 학교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좋은 학교니까 이건 좋은 학교, 저 학교 나쁜 학교, 그렇게 놓고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살다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나는 이만큼 땅이 있다, 너 얼만큼 땅 있어, 난 요만큼밖에 없는데 난 이만큼 많이 갖고 있다, 너 얼만큼 갖고 있니? 야 밥 먹어, 예 하고 가는 거하고 인생이 똑같아요. 넌 참 부자구나, 넌 참 가난하구나, 넌 진짜 잘생겼구나, 넌 못생겼구나, 넌 능력자야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내들아 사라처럼 남편 말에 참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만약에 네 남편이 불신 남편이라면 더더군다나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정말 섬기고 사랑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 대할 때 마치 주님처럼 대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요, 다 빌려줘도 2개는 안 빌려준대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차, 자동차, 또 하나는 아내. 자기 아내 빌려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나간 사람이지. 2개는 안 빌려줘요. 아니 근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하나 빌려줘요. 차는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 빌려줘요. 그냥 양도 해줘. 그냥 양도. 예? 가지세요? 이게 양도 아닙니까 이게? 예, 가지세요.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가지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눈에서 몽땅 뽑아내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눈에서 몽땅 뽑아내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불신앙의 졸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항상 했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또 조급하게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게 되면 반드시 한 번 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구리 예배당 건물에 그 지하에 있던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그 목사님과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분이 많이 다니십니까? 어떤 분이 주로 이렇게 뭐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걸 많이 여쭤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개척하게 된 건 전적으로 저희 때문입니다. 제가 좀 놀라서 예? 그랬더니 그 건물이 시세가 좋을 때는 50억이었대요. 그 건물이 50억이었는데 시세가 좋을 때 그 집주인이 거기서 25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50억짜리 건물이니까 25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저축은행에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보증금, 전 재산이 있던 거 전부 보증금 내고 들어왔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 상태니까 자기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이 돈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개척했대요.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 건물을 산 거래요. 저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제가 개척하게 된 건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전혀 그러고 없습니다. 저희는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온 교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기쁘게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응답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기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정리 다 하시고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저기 가면 먹고 살 수 있겠지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갈 때에 그 길이 평안하고 평탄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왔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장차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고 하신 그 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면 뭘 붙들고요?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뎌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왜요?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만약에 거기다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딱 그냥 걸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것이 그의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그런 생각이 탁 들게 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기만 떠나면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더 큰 걱정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들어가고 말아요.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실수를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신자든 불신자든 할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쉽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구인데 자기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임신해야 되는데 그 약속 때문에 집도 떠났는데 자기 아내를 포기하면 자기의 꿈도 좌절되고 하나님의 꿈도 좌절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겠다고 또 먹고 살겠다고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죄에 오염되고 죄를 지어서 더러운 인간으로 추락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돼도 나만 잘 되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희한해요.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된 게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이 주는 우리의 시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냐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비참한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였냐 이러면서 책망하게 되는 오히려 불신자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잉태해야 되는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갖다 태어나게 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면서도 나 하나 살겠다고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뭐 나만 믿어 절대 속지 마세요.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남편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인간이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 사람 뭐냐? 돌봐줘야 돼요. 남편 잘 돌봐주세요. 아내도 잘 돌봐주세요. 돌봐줘야지 절대 믿음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그냥 산산조각 깨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길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그 애굽의 길에서부터 다시 탈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잖아요. 사실 뭐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합니까? 이 배신자에게 그냥 콘을 갖다가 홍군형을 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는 책망하시는데 또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혼 안 내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충분히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더 겁이 나고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보호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호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자기의 생명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세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뭘 믿고 큰일을 맡기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또 실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실수를 메우고 또 메우기에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투성인 아브라함도 사용하셨어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